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관되어서 이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서로 독립된 두 이야기가 함께 엮여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놓고 보면요, 이제 엘리사가 경험하게 되는 5가지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와 5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각각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나 또 먹고 살기나 최악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4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곳 가운데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기근이 닥쳐오고 있는 이 경험하게 될 기근이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에 그런 기근이 있으니 어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할 만한 곳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에 기근이 심각하였던 시대가 바로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단순히 이런 기근이 일어난 것이 농사를 망치고 또 비가 안 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7년이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으로 긴 기근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저주와 심판, 경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단순히 농사가 흉년인 시대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호람의 시대는요, 그 이전에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 이어서 여호람의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이 구약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장 악한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흉년이 든 이 시기 가운데에 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3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 길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솥을 걸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 가운데에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보여지고요, 엘리사는 그곳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리사가 이르렀을 때에 사환을 시켜서 먹을 것을 그곳 가운데에 국을 끓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어
너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채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요리를 하는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들 포도 덩굴에 있는 그 들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그 양식에, 그 채소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들포도 덩굴에서 난 그 들호박을 끓인 국을 먹은 사람들은 아마도 복통을 일으켰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에 또 쓰러졌을 것이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고, 그 독이 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보면서 엘리사의 시대가 정말 그 농사에서도 흉년이 든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도 같은 시대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호박 넝쿨에 있는 그 열매를 따다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으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에 그것이 독이 있는 것을 독을 먹고 나서 알게 되는 이러한 아둔한 시대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즉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가루를 던지게 되죠. 그것이 밀가루인지 소금가루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든 독을 없애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우물에서 정말 독한 그 쓴 물이 나와서 그곳 가운데에 엘리사가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또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행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을 먹을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놓는, 또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독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마시지 못하는 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놓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 사건 직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날 같은 또 이 역사적인 또 암흑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작은 가루를 던지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곳 가운데에 독이 든 곳을 생명수로,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과 25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의 말씀 보시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우리가 더 복락을 누리고 정말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먹을 수 없었던 국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쓴물만 많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이것들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쓴물만 많았던 그런 쓴뿌리만 많았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죄악된 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쓴뿌리 인생, 또 쓴물 인생에서 단물, 그리고 생명의 나무와 같은 접붙임 받은 자들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이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42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처음 만든 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첫 열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1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인데요, 그와 같이 그 처음 만든 떡,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고 그곳 가운데 그곳에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첫 제사, 첫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처음 만든 떡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담은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르되, 다시 한번 이르는데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에 강조하여서 이것을 나누어 줘서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44절의 말씀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로 먹고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 밥을 먹을 때 시장한 때가, 배가 시장한 때가 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걱정을 하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 일단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하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로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인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빈곤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또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 뿌리를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의 빈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풍요를 채워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 고민해 보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또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이 가운데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겸손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풍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작은 떡과 작은 채소와 또 작은 물고기일지라도 그것을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풍요로워지며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쓴뿌리가 모두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